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깔아앉아 지금.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선이 갚은 주의 일하다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로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은 주위에 앞기세. 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비도 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도 별로 좋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도 좋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쳐서 병이 들었다면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한다면 직장 생활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도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직장을 나가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가운데서 대평리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평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대평리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쫓아 살아가거나 아버지의 사람의 환경이나 역경이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고 이단 사상에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교회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 또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각 개인마다 또 아버지 힘들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고 지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고 하나님은 찾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은 자기의 몸을 귀신이 사용하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실패한 몸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80살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신 그 아버지 이사야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늙은 모세, 힘없는 모세, 실패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쓸모없는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뱀이 되고 피가 되고 파리가 되고 깨구리가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무너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순간순간 상처받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전문가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저들도 아버지 그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 전문가도 밤샘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더니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에 던져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아버지의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텅 빈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55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만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삶도 모든 인간관계도 막혔던 문들도 다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 각자 자기 분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주위의 지체들마다 아버지 완벽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치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 지체들마다 쓸모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있으나 마나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허락하셔서 인기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여기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재미가 없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각 직장마다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도 아버지 머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나 찬양이나 또 아버지 식당 봉사나 전도나 헌신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잠 가는 자들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정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딴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자들 놀러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교회 사택 차량 기도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는 20억이라는 돈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얼굴에 누를 끼치는 자 똥칠하는 자들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삶과 행실에 있어서 아버지 본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할 것은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29, 30, 31일 날에 아버지 또 서울에 또 아버지 생수 기도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수 열방 기도원에서 아버지 또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에게 정말 아버지 마른 막대기에 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낙심한 자가 셈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아버지 하나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되게 하시고 슬픈 자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고 싶은 자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아버지 다짐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땅에 꽂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버지 하나님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주의 사자 아무것도 아버지 인간이기에 아버지 기적을 행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다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는 힘이 없사오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이여 강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원합니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좀 좋은 집에, 좀 좋은 차에, 좀 좋은 아버지 물건을 원하지만 우리 또한 아버지 좀 더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말세치 말에 주의 사자를 불러싸우니 아버지 불러주셨으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나님의 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가는 부분이 부족합니다마는 또 아버지 뒤에서 마음껏 기도로 아버지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버지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위해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사오나 그런 믿음은 간절하나 물질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아버지 모든 삶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을 위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한 지친 몸을 이끌고 온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우리는 쓸모없는 지체들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말 아버지 완벽한 자들만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지 않는 지체들이 없습니다. 눈이 병신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병신이고 또 아버지 속이 병신이고 아버지 피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깨끗하다는 그 자체가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이 많은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만 하나님 받으시는데 흠이 많고 병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라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들로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악마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께 영으로 몸으로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수종자들 예배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언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전가하시기 전에 임만의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지금은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깨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 공경을 예수 공경 재림을 대변하는 신앙을 가득시다.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시대는 졸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졸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졸느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돈에 졸고 지혜에 졸고 명예에 졸고 세상 것에 완전히 보이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헛된 것에 빠져가 지금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물며 교회 다니는 인간들 중에서도 태반의 이상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아멘.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맹심하고 아이고 편안하다 살기 좋다 요때 예수님 온다는 거 맹심하세요. 좀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 가면 시대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더 발악을 하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공중 재림을 소망, 저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순교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다 마귀밥 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한 장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되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임마누엘 평강의 왕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곳에는 문좀 들어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나를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업은 우스 땅에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느냐? 아들이 7명이나 있고 딸이 3명이나 있고 이렇게 자손의 복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주도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의 소유물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500마리고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정도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거부였다.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욥은 뭐냐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러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업이 얼마나 또 믿음이 나름대로 괜찮았냐 하면은 그의 아들들이 요업이 생일이 딱 됐을 때에 각각 아들들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생일장을 딱 차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때 지마 간 게 아니고 자기 누이 동생들 3명도 같이 데리고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들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요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요업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는 왜 번제를 드렸냐? 혹시 요업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뭐냐면은 요업의 행위가 항상 선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난 요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앞서가지고 이 사탄이 뭐냐면은 요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까버리면서 결국은 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보면요 요업을 인정했어요. 사탄도 뭐랬냐면은 요업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사탄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법 요업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 다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요업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사탄도 요업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업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전정 하나님이 아들 7명 주고 딸 3 주고 또 수많은 물질을 부어주고 거부를 만들어주고 또 종같이 붙여놔 저렇게 잘 사도록 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러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것들을 싹 빼앗아 보면은 과연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말이지. 고이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뭐냐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게 되대. 이런 연유를 인해 가지고 요업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요업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재산 다 거다 버리고 종가지 다 없애버리는데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겠습니까? 아마 여기 내가 볼 때는 원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다고 버틸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 할 거예요. 사단이 다시 또 요업을 시험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또 요업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자식들을 없애버리고 종도 없애버리고 재산도 다 없애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배신 안 때리니까 이제 저마 저거 몸을 한번 쳐봐. 건강을 치마 설마 저마가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지 않겠느냐.
이때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단도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사단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올라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행하는 짓이요. 알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사단도 뭐냐면 지위를 행할 때는 하나님 허락하에 자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복을 내요.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탄을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지옥이요. 최종적인 지옥이요. 지옥 가보세요. 사단들이 완전 지옥에 온 사람은 완전 털고기에 배 까부르듯이 까부러 부는 거예요. 거기서. 뱀새끼가 코 안에 들어가고 똥구멍으로 들어가고 들락달락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찌꺼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나눠가지고 그 종기란 뭘 끌고 앉아있어요. 한마디로 쌍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아무 개풀도 없고 자식 잃고 돈 잃고 종 잃고 이제는 지 건강까지 잃고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 거지지 쌍거지가 되어가지고 길가에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는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자식 다 잊어버렸지, 재산 다 잊어버렸지, 종 잊어버렸지. 남편까지 이제 뭐냐면 다리에 종기까지 나가고 저렇게 쌍거지가 되어가지고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그 먼저 종기랑 가물면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 종기는 데서 그걸 끌고 앉아 있으니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 마누라가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인데 왜 성질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제가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완전 제 마누라다 보면 사탄이에요. 이거.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지금 그 말 속에 막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냐면은 감정이 받치고 이래도 자기 스방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같이 옆에서 일어나 하고 이렇게 해주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게 마누라가 돼가 할 짓이가 지금. 안 그래도 저 남편도 지금 자식 다 잃고, 종 잃고, 재물 다 잃고, 지 몸은 지금 종기에 나가 건드려봐가지고, 쌍거지가 돼가지고, 기아장으로 하고 끌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자가 저 아내라는 것이 옆에서, 기도를 못할 망정, 일을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것이 여자들의 심보예요. 알겠습니까? 회개해야 돼. 이게 아내들 심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가 어떻게 했으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거 알아요. 죄를 갖다 지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짓게 돼. 여기서도 그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니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여자다.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이 짓을 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할 소리냐 그게. 어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나. 말 같은 마귀에 빠져가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소리. 우리가 그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복도 주고 하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지금 저거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요번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도 테스트도 통과한 거예요. 요번 끝까지 한마디로 여호와의 신앙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도 오늘날 사단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 끝까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물질 시험, 정신의 시험, 영적 시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면 예수 신앙을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험 들어온다고 하고 배신 때리고 원망이나 해서 원망하면 어디 되는 거 알아요? 까마귀 밥 되는 거예요. 천국도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까마귀 밥 된다니까. 마귀 밥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마귀야. 거기서는 까마귀가 좋은 의미를 해도 구제의 의미가 있지만 까마귀가 뭐냐면은 또 나쁜 의미를 때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깔아 쳐먹는 거예요. 까마귀가 뭐냐면은 사탄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빛이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빛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어둠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 인양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저는 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회개를 시켜요. 한 몇십 년 지나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생각나게 하겠어요?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지금까지 100%다 회개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회개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 죄를 또 생각나게 해야 돼. 회개하는 기회를 감사해야 돼. 죄 있는 놈은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거짓말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했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다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의 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개나 소나 다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뭐냐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알겠어요? 이는 뭐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유업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도 이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 죄도 하나도 안 지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노력을 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뿐이지. 그것도 이 양반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아닌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죄를 짓고도 그냥 까먹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성경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믿음 생활 잘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왜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종을 죽이고 이 요업은 이 악창이 생겨가고 이런 꼬라지가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걸 생각 안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사단을 펜들어주는 밖에 더 돼요. 사단의 게임에 술수에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딱 평가를 하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조금 이걸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이렇게 정죄가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이 저를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허락하니?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딱 꺾고, 야! 꺼져, 이 새끼야.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임마. 믿음 생활 잘하는 놈. 이래 딱 방어막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허락을 할 때 나는, 이 뭔가 있다.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면은, 저 양반도 죄를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구나.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그런 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자기 아들에 대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도 뭐 용서를 구한 거고, 하물며 자기 친구들이 세 명이나 찾아와 괴롭히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핍박했는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은 그렇다고 욥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뭐냐면은 소리를 듣고 응해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욥이 아무 죄도 없는데 뭐냐면 그걸 허락해가지고 저런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게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했다 저는 봅니다. 왜 내가 그걸 깨닫게 됐냐면은 확실하게 아무리 욥이 온전하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포인트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살면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지금? 아마 예수 믿으면 죄 밥 먹듯이 짓고 댕길 겁니다. 죄 안 짓는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탄 새끼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분명히 짓는 거예요. 짓기는 짓는데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잡아가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또 성결한 삶. 그 계속 반복이요. 그게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 알겠어요? 아까 전에 공존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으면 이미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는 완전해졌지만은 육신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마음이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 영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이 껍데기 혼적인 부분은 세상 마귀 쪽으로 가려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알겠어요? 지 자신하고 싸움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뭐 마귀하고 사는 것 같고 뭐 옆에 아이사민 악인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거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지 속에 있는 그 영과 혼과 싸움이 알겠습니까? 육과 싸움이. 그래서 이 내 영이 이 혼과 육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입으라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또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나는 의인이 되어서는 설마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겠나? 웃기고 자빠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는 아주 그 믿음 없는 것들이 기초적인 신앙이 있는 애들밖에 안 돼. 수준밖에. 애들 수준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 조그마한 죄가 하나 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명심해야 돼. 아무리 욥이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인데 죄를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무슨 죄가 지었고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저도 예수를 믿고 목사로 소명을 받았지만은 그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도 다 잃고 물질도 다 쳐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목숨을 딱 걷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욥이 당한 이거를 내가 예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때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욥을 생각하라고 내한테 성령께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는 무슨 말이냐?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하면은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 죄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지시한 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냐 나가버지 혼자 끝나는 목숨 끝나는 거야. 너 엄마 이거 먹고 너 형제들 이거 먹고 심하면은 너 마누라 자식까지도 거다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욕을 보는 거 마누라는 안 건너가겠지. 자식까지 거다 가겠다는 이야기. 성경대로 보는 것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쫄한 거예요. 나는 사실. 안 그러면 내가 쫄고 내가 지금 목사 되려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쫄한 거예요. 야, 이제 이게 올 때까지 왔네. 내가 제대 넣을 때 목사가 되거나 할 때 그때 바로 막 교회 찾아가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막 대학교로 들어가 목사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괜히 뭐냐면 세상까지 빠져가고 한 12년 정도 방하다 보니까 이 완전 돈은 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 돈은 다 내 돈이 아니고 마귀 돈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뭐냐면 죄 없는 우리 아버지까지 목숨을 확 그다 가버리고 이게 많은 짓이고 내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잃고 또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을 쳐요. 첫 번째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목숨을 고다 갑니다. 지가 안 감으로 인해가 지 사랑하는 부모들 끝에 가서 자식들 목숨을 다 가다가 그냥 물질을 잃고 죄 없는 생명 잃고 그때 가서 대가리 숙이고 하는 게 오지 말고 딱 사명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새끼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 알겠습니까? 멍청하게 해갖고 시간 끌다가는 계피 보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계피! 제가 계피를 봤어요 내가 그때 돈은 돈대로 시합 고생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싹 다 내 돈에 너무 돈 다 돼버리고 응? 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그때 내가 딱 뭐냐면 이 농담 그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욥을 생각 그래 순간적으로 당했다니까 욥 그러니까 이제 어른분이 생각나는 거 욥이 맞지 저 아씨 완전 물질을 쳐버리고 뭐 자식 다 죽이버리고 뭐 정도치 다 완전 지 자신도 병이 들어가고 딱 그 생각이 욥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이고야 나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는 야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질로 쳐도만은 안 되니까 생명에 손댔네. 10원 케이스로 우리 아버지를 목숨을 거다가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누라는 살려나겠지만 성경적으로 욥을 생각을 했으니까 자식들을 갖다 다 죽이겠네. 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쫄아본 거예요. 내가. 나도 보통 이 성격이 아니에요. 엄청 강한 놈이에요. 보기는 이래 비해도. 그런데 야 거기서 쫄게 되더라고. 쫄아봤다니까. 그래가고 내가 뭐냐면은 지금 그 사람도 목사 됐지만은, 진짜 나는 모악산에 주기철 목사가 기도한 십자가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고 내가 뭐냐면은, 생년에 산에 산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동현 지금 목사지. 그 양반하고 둘이 올라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 진짜 십자가로 다 갈라지더라고. 주기철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 잘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안과 뺀적뺀적 걸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죄 없는 뭐 자식들까지 다 생매장 시킬 것 같아요. 그러고 거기서 내가 해결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목상 기도원에 가니까 마침 또 그 강사를 통해가지고 그 밤에 바로 하나님 응답. 이제 가라 이거야. 갈 때가 됐다 이거. 더 이상 세상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갖고 내가 고신대 저기 시험 치러 간다고 그 영어만 시험 친다가 고시하러 가고 영어책 하나가 달달 외웠어요. 그래 아침에 내가 출근할 그 시험 치러 간다고 나가려니까 이 집사람 밤에 꿈을 꿨대. 꾸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난 맨 처음에 믿어지지도 않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뭐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갔어. 갔는데 보니까 공부했는데 다 나왔더라고. 내가 공부했는데서 거의 80%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 2명 추가 모집하는데 사람이 그때 보니까 열 몇 명, 한 대여섯 명 왔더라고. 그럼 다 젊은 놈들, 내보다 머리 좋은 놈, 나는 나이가 31살, 그 마들은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머리 좋겠어요? 그것들 좋은 거예요. 나는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왜 내가 이러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어준다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뭔가 모르게 하는 게 불순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욥이 해결하고 하는 게 돌이키듯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뭐, 인간관계, 인권이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 인간의 세상은 딴 거 없습니다. 영권, 인권, 물건 문제 딴 거 없습니다.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풀릴 때는 뭔가 모르게 이게 조상 가게의 저주형이 있다든지,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든지. 알겠어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온갖 짓거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면은, 만사 형통, 이게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딱 보면서, 그때 왜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나? 내 속을 이랬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만약 그때 아는 것 같으면 우리 쇼기도 이제 이삭이도 이영이도 그때 누가 태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마누라만 살려놓고 둘이 다 아래랑 거기 넘어갔을 거예요. 이 성경대로 따진다면. 알겠어요? 욥을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욥 마누라 빼고 다 죽였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 7명, 딸 3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 죽였습니까? 물질 다 쳐버리고 하물며 종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집에 있는 종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때 지금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징계가 무서운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생명 크다고 할 때 그때 정신이 버쩍 들더라고요. 이거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잘못하고 했는가. 우리 집안 또 식구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걸 빨리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함량의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해결할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간에 결정적인 게 뭐냐? 어찌됐든 간에 욥이 끝에 가서는 해결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결하는 부분이 나와요. 해결할 때 이제 그 해결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이겠죠. 안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을 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해결을 하고 해결할 때 지 자신에 대한 것만 해결한 게 아니고 그 친구 3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지하고 이렇게 시비를 붙고 할 때에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잘못 이렇게 제가 뭐냐면은 친구들이 씨불랑거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죄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욥이 그 친구들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은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만 알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지은 죄도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남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 기도를 해가 용서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죄도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해줍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따진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딱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본문에 앞서가지고 기도하는 거. 욥의 회개기도 42절부터 해가 42장 그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요. 이 회개 기도하는 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해놨지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온전하게 뭐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죄를 찾아서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복과 구원이 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해결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욥이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그 세 친구의 죄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 잘못 말한 죄.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잘못 말한 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쭉 보면은 이 노아 이거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잘못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이야기 기도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방금 하나님께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 욥이 대신 기도를 해준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 두 가지였어요. 보면은 일단은 욥이 자신이 그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했고, 알겠습니까? 또 친구들이 뭐냐면은 지하고 뭐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은 하나님 대해서 잘못 말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뭐냐면은 누가 욥이 대신해서 뭐냐면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있잖아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할 때에 그래 회개는 뭐냐? 내 자신도 회개해야 돼. 너무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럼 노아가 있습니까? 안 노아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예전 소유보다 몇 절 갑절이나 더 주셨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갑절의 복을 내렸느냐? 누가 한번 읽어봐요. 그 밑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장가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이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를 일어나고 둘째 딸은 도시아를 일어나고 셋째 딸은 길의 한국이라 일어나고 모든 땅에서 욥을 딸들처럼 런다운에 잡았더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간혹 보면 목사들 설교하는 중에는 무조건 갑절에 자녀들도 갑절의 복을 받아 이렇게 잘못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성경을 보면 똑바로 봐야 돼요. 자식은 본래 그대로 줬습니다. 갑절 아니다. 본래 이런 그대로 딸서의 아들 7명 딱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목사들이 보니까 갑절의 복을 줬다니까 자식들도 그걸 줬다고 설교를 하고 난리 굿을 지으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뭐든 갑절의 복을 줬느냐. 보니까 이 재물, 쉽게 말하면 이 짐승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방금 양이 13,000마리, 그 2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낙타가 그때 몇 마리가 있었는데 500마리가 있었대 했어요. 500마리.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있었는 거. 그렇네. 낙타가 500마리. 그것은 낙타가 처음에는 낙타가 3,000마리를 했어. 응? 네. 500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6,000마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가 500. 아, 2배씩 넣어. 그래 소가 500마리. 500마리 같으면 이제 500마리가 아니지. 500개리니까 이제 1,000개리가 됐죠. 완전 배로 그러니까 1,000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500개리라는 것은 2마리가 소를 끌 때 두 쌍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리수로 하는 것도 2,000마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하여튼 간에 이 배로 다 하던 거예요. 다 배로.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야, 이거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들 7 낳고 딸 3살 낳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딸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귀여워. 엄청 미인을 만들어줬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나타나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걔네 합북이라 이름하였는데 모든 땅에서 요업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건 최고의 미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냐 하면은 미인으로만 만들어준 게 아니야.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전통 보면 아들들한테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고 딸들은 잘 안 줬어요. 그게 전통인데 보면은 뭐냐면은 15절 보세요. 모든 땅에서 요업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해놨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 보세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요업은 뭐냐면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업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러니까 요업이 죽은 나이는 대략 한 190세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 그럼 190세 정도 천수를 누르고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요업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교만한 게 없었는가? 거만한 게 없었는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없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서 회개하고 지금보다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이제 갖고 알겠습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돼야 돼 신앙이. 알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인권, 연금, 물건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회개하기 전에 뭐 100만 원 있은 것 같으면 그 갑절이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알겠어요?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라 했는데 안 하고 까불 샀다가 물질이 잃고 생명 잃고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뭐냐 개개인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특히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자식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식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명심하세요. 그 대표적인 뭐냐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잘못 만나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빨리 순종을 낸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더 오래 사서 더 그럴 수 있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좀 더 살시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니까 저는 그래도 저 도리는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업의 복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바른 신앙 관계를 회복했어. 알겠습니까? 또 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가지고 요업과 같은 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픈 사람은